예, 며칠 전에는 비가 오다가 또 햇빛이 봄날같이 쬐다가 또 갑자기 눈폭풍이 몰아치고 아주 그냥 세월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나은 것은 지금 미국 땅에 텍사스 남부에 지금 영하 28도 상상이 안 갑니다. 텍사스는 늘 조금 과장하면 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니는 그런 곳인데, 특히 휴스턴 쪽에 미국 남쪽이거든요. 남쪽에 카리브해 남쪽에 여기는 늘 상하에 그런 곳인데 물론 겨울에는 그 사람들도 춥다 그래요. 영상 2도인데 한파주의보 내려가지고 학교 휴교령 내리는 곳이 그쪽입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에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그곳에 미국에 지금 영하 28도 이상 기훈지 하여튼 엄청난 지금 냉기류가 미국 등을 휩쓰는데, 그에 비해는 우리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매서운 날씨인데, 오늘 이 밤에 이렇게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요즘 이 특별한 예배 시간에 지금 특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몇몇 집사님들이 주일 오후 수요일 밤 기도를 지금 돌아가면서 도맡아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도맡아가며 기도 많이 하는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권영희 씨 오늘 보니까 헤어스타일 바뀌었네. 반가워요. 자, 집사님 오늘 기도하는데 제가 여기서 같이 기도를 같이 은혜가 되어 기도하는데요. 문득 제 마음에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계속 주목하는 바울과 실라가 그 옥중의 고난 속에 있는데 지질이 나고 착고가 풀리고 그냥 수갑이 풀리고 그냥 사슬이 풀리고 자유몸이 있잖아요. 그러면 문이 열렸다 얼른 나가자 하면서 감옥 밖으로 탈출하고 그냥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바울과 실라는 그 고통의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 문득 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것이 사명자의 길이 아니냐. 우리가 믿음 생활에 힘들다고 고통의 자리를 피한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들이 만약에 그 밤에 고통의 자리를 피한다고 수갑이 풀어진 그 틈을 타서 밖으로 뛰쳐나갔다 하면 순간적으로 자유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곧 로마의 군대의 추격을 받고 다시 체포되고 또 죄수가 될 것인데, 그들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성도로서 주 앞에 섰으니 고난 속에 서 있을 때 그들은 진정한 자유자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법적으로도 그 다음날 완벽한 석방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고 여기에 어려울수록 더 찾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생각이 탁 들어오더라고요. 앉아서 기도하는데. 이거 잊어먹기 전에 이거부터 이야기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다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이것 듣는 사람들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그곳에 아폴로 시인에게 이 충만한 어느 한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아이가 바울과 실라를 볼 때마다 당신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그분의 종입니다 라고 계속 떠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증가하는 건데 나중에는 자꾸 하니까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거듭거듭하면 그 사람 조롱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게 소리가 너무너무 마음에 거슬리고 또 괴롭기도 하고 해서 그가 막연히 여긴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면서 그 속에 있는 귀신 보고 나가!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귀신이 탁 도망가고 그 아이가 정신이 말짱해졌어요. 이거 우리 주님 안에서 되는 일입니다. 바깥에서는 이 일이 안 돼. 우리 예수님 안에서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를 통해서
그냥 돈을 벌던 악덕업자가 자기 이익이 딱 끊어지는 걸 보고, 왜? 정신이 말짱하니 신이 들려야 뭐 점을 칠 것인데, 예? 이 정신이 말짱하니 이거 안 되잖아요. 참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중앙정부청사에 신내림 받은 공무원들이 있다 하니 주여 이게 어찌 될 일입니까? 가장 현대적인 이 핵과학을 담당하는 그런 무슨 직원들이 파일을 말이지 삭제하는 엄청난 그런 일을 하면서 신이 내렸다 한다니 참 도대체 대한민국이 무속 국가 된 거냐 뭐냐 도대체. 참 가짜의 말썽이네 지금. 무엇이 이 나라의 정신을 들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이 땅에 정신을 세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 했더니 그 아이의 정신이 바짝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정신 차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기 나가는데 이 앞에서 뭐 NGO 단체인지 뭔지 해가지고 뭐 어린이 아동 폭력 뭐로 하면서 뭐 스티커 하나 붙여야 하길래 당신 어린아이 폭력에 대해 아동 폭력에 대해서 뭐 얼마나 알아요? 그래서 어느 단체에서 봤어요? 엠네스트가 뭐 하는 단체니 뭐 영어로 막 물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해서 스티커 하나 붙인다고 사람들 정신이 새로워집니까? 인간의 영육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귀한 일을 했는데 정말 사람을 바로 세웠잖아요. 그런 악덕업주들이 법정에 고소를 했습니다. 했더니 법원에서 소위 이 재판관 된다는 치안판사들이 매지스트레이트 이 치안판사들이 뭐 사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쪽 지역 사람들이 이 사람이 우리 풍습을 어지럽힌다고 막 그렇게 하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감옥서 넘겨가지고 매질하라 그러고 간수 보고 그냥 잘 챙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판사들도 썩었어 지금에서. 뭐라 최고 판사랑부터 멍터리니까 뭐 밑에 뭐가 되겠어. 저도 한때는 법관의 꿈이 있었는데 오래전에 주께서 저를 부르셔서 제가 그 길을 가지 않고 자, 신학대에 간다니 다 돌았다 했지만은 그래도 지금 생각하니 참 감사하다. 만약 제가 계속 그 길을 갔다면 지금 신문에 언론에 막 이름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말이지. 그런 걱정 안 하고 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최장로님 얼마나 감사한지. 주여. 그래서 바울이 매를 시커도 터지고 간수한테 부검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깊은 감옥에 갇혔다 그랬어요. 깊은 감옥. 그것은 로마 정부에 반역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거치는 아주 깊은 내옥입니다. 내옥. 3차 성령순례 가신 분들 빌립보에 그 바울이 갇혔다는 그 옥사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제대로 못 보신 경우도 많을 거지만 그래도 뭐 별로 깊은 옥이 걷지 않은데 지질이 나가지고 앞에 많이 무너졌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 깊은 옥이 이렇게 있다. 그 안에 바울이 갇혔다. 많은 매를 맞고 얼마나 쓰리겠습니까? 매를 맞고 그 매라는 것이 그냥 뭐 이런 해초리가 탁탁 맞는 게 아니고 가죽끈을 세 갈래 가죽끈을 꼰 세 갈래 가죽끈 끝에 낚시바늘 같은 납덩이 이런 후크 같은 괄고리를 걸어서 이런 덩치 이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런 덩치 사람이 물 뿌려가지고 탁 때리는 게 있잖아요. 그래 채찍질을 하면은 그야말로 이게 갈빗대를 등을 휙 감아가 떨어지면은 그냥 그 세 개의 이 납덩어리에 살찜이 뚝뚝 떨어져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40에 한 대 가만 39대 이상을 치지 못하게 금하고 있지만은 로마에는 그런 법도 없어요. 그리고 얼마를 맞은지 몰라요. 매우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맞고 등에 그냥 이 살이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 매를 맞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악질범 취급을 받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그 밤에 저 같으면 그 밤에 뭘 했을까? 끙끙 앓으면서 신세 한탄을 하거나 아니면
시대를 저주하거나 어떻게 이렇게 아니면 불쌍한 눈빛을 하며 나 좀 치료해 달라고 그렇게 마지막 좀 인권 좀 조치 좀 취해 달라고 막 그렇게 하소연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성경의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래서 참 사도행전에 많은 말씀이 나오고 신약 신구약 성경에 참 귀하고 장엄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2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주 엄정한 서사입니다. 아주 귀한 것입니다. 연상이 되시죠? 네, 연상이 됩니다. 근데 이 중에 기도와 찬송인데 찬송과 기도 어느 게 더 먼저 나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니 성경에도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한마음 찬양단 찬양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우리 이도하는 집사님이 기도하고 다 같이 기도하시죠. 해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옥에 갇힌 바울의 하던 대로 하고 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우리 뭘 하더라도 성경적 근거를 찾으면 재미가 있습니다. 당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어요. 기도는 대적을 막는 벽입니다. 느헤미야 6장 9절에 우리들의 대적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는데 무엇으로 이 대적을 막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오는 적을 막을까? 무엇으로 복음의 적들을 막을까? 무엇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막을까? 따라하시죠. 기도로 막는다. 기도해야 돼. 더 이상 악한 세력들이 위력을 떨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지난 수요일 날 제가 피터 와그너 박사님의 그 영적 지도, 스피리추얼 맵을 이야기했죠. 그 이야기 안 한 게 있어요. 성도들이 여기서까지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동안에 만나는 부탁드리는 모든 영적인 그런 삶의 정황 속에서 영적인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아요. 그럴 때 그 영적인 영향을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인데 무엇으로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우리에게 데미지를 가하는 영적 위해 세력들을 막아낼 것인가? 굳어낼 것인가? 무엇으로 막습니까? 기도로 막는 거예요. 출발할 때 기도하고 도착할 때 기도하고 떠나갈 때도 기도하고 또 올 때도 기도하고 아멘.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는 대적을 막는 벽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기도해야 돼.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오는 이유 있습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올 예배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시편 107편 6절에 보면 기도는 구원을 가져오는 부르짖음입니다. 오늘도 집사님 그걸 기도했는데 코로나 시대에 대한 질타를 했는데 부르짖지 못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아셨는지 그 기도를 하신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부르짖음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부르짖는 상황이 순탄하고 뭐 아주 그냥 꽃밭 걷고 뭐 카페트 걷길 걷고 잔디밭 걷고 뭐 이럴 때 부르짖을 일이 있습니까? 그걸 룰루랄라지 그때는 꽃동네 산동네 가가지고 뭐 부르짖을 일이 있어요? 그때는 즐겁게 놀아야 되는 거예요. 즐겁게 부르짖는 것은 이거는 고통입니다. 이거는 죽지 못해 사는 형편입니다. 그럴 때 부르짖어야지. 그럴 때. 그때는 안 부르짖고 언제 부르짖겠다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호산나를 우리는 찬송을 하지만 호산나는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사도들은 바울과 실라는 그 깊은 옥에서 그 한밤중에 곤히 자야 되는데
쓰린 몸에 잠도 안 오는 그 형편이지만 어쩐지 몰라도 하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영혼의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시편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교제의 통로입니다. 교제의 통로. 기도는 교제의 통로.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한다. 요한 클리마쿠스가 그런 얘기했다 그러죠. 맞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사귐을 갖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는 필요를 채우는 주의 손길이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신다. 필요를 채우신다. 기도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기도할 때 용서하며 기도하면 용서받게 되고, 원탕함을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원수를 갚을 것이고, 기도는 이렇게 맞는 기다. 맞는 기. 기도는 주님과 우리가 하나를 이루는 연합하는 수액이다. 수액이다. 주께서 새 힘을 주신다. 그렇게 저녁에는 피곤해도 자기 전에 주여 이 밤 자고 내일 아침이면 거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잤는데 정말 몇 시간 안 자고 또 일어났는데 또 정신이 말짱하고 힘이 탁 솟는 것은 기도하고 잤더니 하나님이 간밤에 그냥 링게를 꼽아가지고 비타민 주사 놓고 그냥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하나님의 수액을 공급해서 힘을 내게 하는 것이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부족한 제가 과거에 이제 학위 논문을 쓸 때 논문을 쓰기 전에 하여튼 95년부터 2000년 한 5년 동안 군 근무 중에 공부를 하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은 잠자는 시간 줄임밖에 없더라고요. 애들 잘 때 새벽기도 갔다 올게 해가지고는 가서는 새벽기도 가서는 앉아가지고 예배 마치고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아내가 아침밥 도시락 배달하고 점심은 부대에서 먹고 저녁은 가서 뭐 잠깐 또 먹든지 아니면 또 뭐 배달시키든지 하고 저녁 밤 12시 넘어가지고 딱 들어가면 애들 자고 있어요. 애들 잘 때 나왔다가 잘 때 들어가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 줄인 것밖에 없어요. 하루에 4시간 반, 4시간 5년을 그렇게 지냈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살이 그때 좀 안 쪘으면 삐쩍 말랐으면 아마 졸도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좀 뭐 있으니까 그래도 버티고. 그런데 참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고단한 몸이었지만 주여 잡니다 하고 자면은 그 다음에 아침에 탁 또 힘이 촥 나니까 정말 기도는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수액이구나. 주무실 때 기도 안 하고 주무신 분 있으면 오늘 당장 고쳐서 여기는 뭐 그런 분 없는 것 같아. 혹 이 방송을 들으신 분 중에 그냥 주무신 분이 있다면 기도하고 주무시고, 몸이 피곤한 분이 있으면 특별히 기도하고 주무시며 하나님이 잠자는 중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며 링게를 꼽아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수액을 꼽아서 피로를 싹 풀고 새 힘 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요. 수액이다. 또 기도는 찬미의 동반자다. 오늘 바울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찬양에 같이 가야 돼. 기도했으면 찬양해야 돼요.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새벽기도 할 때 기도 시간에 찬송을 틀어놓습니다. 기도와 찬양에 같이 갑니다. 같이 갑니다. 어쨌든 기도하시는 분들은 낭망하지 말고 찬송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찬송. 이 찬송은 세상 노래는 감정으로 부르지만 이 찬양은 고백으로 부르는 겁니다. 잘 부르든 못 부르든 관계없이 이건 고백의 기도예요. 고백의 노래. 세상의 노래는 이 가락이 중요하고 멜로디가 중요하고 뭐 박자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 찬송의 노래는 이 가사가 중요해요. 가사가. 그래서 세상 노래는 모르고도 흥얼거리지만 찬송은 웬만하면 가사를 알고 부르던 노력을 해야 돼요. 알고 부르는. 자, 어쨌든 이런 찬송.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까?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뭘 부르기 위해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 되기 위해서 우리를 죄인된 자리에서 건져내어 주의 백성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신라가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했더니 누가 듣겠나 싶었는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가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가합니다. 누가 듣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또 누가 들을까요? 우리가 같이 듣고 있어요. 또 누가 듣습니까? 예수 안 믿는 친구들도 들어요. 아, 저 사람 교회 다니지? 기도하는구나. 식사할 때 식사 자리에서 기도하면 이렇게 있으면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들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거 부끄러워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두드리 맞고도 예수님 복음으로 기도와 찬송으로 저 복음의 증거가 되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이렇게 힘든 여정이지만 복음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주의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사람들은 그를 얽어맺고 문을 잠그고 이중 삼중의 경계망을 쳤지만 이 사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사태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무도한 세력들은 사도들을 얽어매고 더 이상 예수 이름 기도 못하게 전도 못하게 그냥 이렇게 격리시키고 그냥 이렇게 통제하고 하지만 이걸 누가 해결하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갑자기 큰 지진이 났어. 큰 지진이 났어.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그냥 모든 사람이 맨 것이 다 부러진지라 벗어진지라. 그래서 총체적인 해방이 일어났습니다. 총체적인 해방.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이 석방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석방이 된 것이고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여기 사도들도 해방된 것도 하나님 은혜로 풀리는 것입니다. 코로나에서부터 해방되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대로 그냥 백신도 없이 백날 격리해봐요. 언제 되는가? 언젠간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됩니다. 고통이 심하지요. 지금 신문에 보니까 몇만 명씩 그냥 이렇게 6만 명, 7만 명씩 하루에 그냥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백신 딱 맞으니까 하루에 확진자가 9천 명으로 확 줄는지 막 줄어나가는 거야. 이제 막 줄어. 우리나라만 지금 계속 헤매고 있는 거예요. 맨날 OECD 몇 개국 중에 뭐라고 하는데 지금 백신은 꼴찌고 이름도 못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뭔 말이 이렇게 많은지. 제 같으면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못할 것 같아요. 내 같으면. 사편에다 벌써 냈을 것 같아요. 부끄러워가지고. 정말 그냥 나 두꺼운 사람들이 그냥 다 앉아가지고 폰만 잡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좀 봐주세요. 하나님이 옥문을 여시고 그냥 하나님이 땅 지축을 흔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너가 죽었다는 사람 여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다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얽어매는 것들을 다 풀어줬습니다. 다 풀어줬어요. 아스트라제네카인가 뭔가 그거 어른들한테 맞춰야 되냐 못 맞추냐 막 그러는데 그걸 고민할 것 없이 맞고 싶은 사람 선착순 그냥 신고하라 그러면 그냥 맞고 싶은 사람 먼저 맞을 사람 몇 원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먼저 맞을 사람 하면은 저는 얼른 손 들고 가서 맞을 것 같아 가서 그냥 한 번 되고 안 맞으면 또 맞고 말이지 안 되면 또 안 되면 또 맞고 이렇게 한 몇 번 맞으면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나를 시험해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혹 우리 담당자 이 유튜브 오신다면 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맞을 테니까. 갑자기 너무 오래 하면 큰일 나는데 시간이 없어서. 예. 하나님께서
사도를 얽어매는 것들을 다 해체했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여기 보면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간수는 막 꼴감했으니까 뭐 뭔 일이 있겠나 싶은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푹푹 졸다가 이 큰일 났거든. 자다가. 세상의 관수들은 다 이렇게 자는 거예요. 관리라고 온갖 통제해놓고 규제 만들어놓고 지들은 다 자빠자 전부 다 했으냐. 똑같아. 성경이 이야기 하나도 안 틀리는 것이잖아. 자다가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그냥. 그래도 이분은 그래도 좀 한편 의로운 게 있어요. 로마인으로서 혹은 로마의 관리로서 책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해서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폼을 잡는데 바울이 어디 안 갔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바울이 자기를 두드려 팬, 자기를 감옥 가둔 그 고통의 현장에서 그가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왜 거기 있을까요? 지금 간수 하나가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주의 사도들이 할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 나사로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 주님 물으셨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 제자가 바로 바울 신라 아닙니까? 그들이 지금 고난의 현장에 있는 이유가 있어. 지금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 바울과 신라가 그때 옥문 밖에 한 발짝만 나갔으면 간수는 정말 자기 칼로 자기 목을 찔렀을지도 몰라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바울이 그 순간까지 자리에 있으면서 막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는 틀림없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인생의 기도 제목에 봉착할 때는 틀림없이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영적인 통찰입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내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래서 네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 요즘도 어렵지만 옛날에도 어려웠습니다. 아이들 키우는데 옛날에도 어렵고 우리 부모님 세대 정말 어려우셨고 우리들도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며 하지만 우리 어릴 때는 미국에서 먼저 들어오는 그 옥수수빵, 우유가루 그거 국민학교 3학년 때까지 좀 하루에 한 개씩 얻어먹고 그 이후부터는 그런 공급도 없이 부모님이 주는 대로 밀가루 빵도 먹었고 그냥 수제비국도 먹었고 이렇게 하면서 갔어요. 요즘에는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아이들 낳으면은 우유값 주고 뭐 주고 이렇게 많이 국가에서 말이죠 해주고 복지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책임감도 의무감도 없이 사랑도 없이 왜들 이런지 모르겠어. 그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그 인생들이 복이 있습니까? 복을 못 받아. 예수가 없으면 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관리가 자다가 자기 칼로 자기가 찌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이를 살립니까? 예수님이 살립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면서 뛰어들어가 무서워 벌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좀 밖에 나가서 이제 간수가 인도하니까 이제 정상적 합법적으로 밖에 나가서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Souls. 복수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수거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그 와중에 말이죠. 또 주의 사역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복음입니다. 복음 전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 그 자리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왜 어려운데 그곳에 왜 갔습니까?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이 전도자의 길입니다. 이게 사명의 길입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걷는 자를 주님은 사랑하시고 그는 주의 눈앞에 비치고 주님이 그를 밀어주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는 회개합니다. 그 집을 온 식구들이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 그 밤에 그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맞은 자리에 씻겨주고 그 집이 다 세례받고 또 자기 집에 올라가서 거기서 음식을 차려주고 배고프잖아요. 간수 뭐 죄수한테 밥 줬겠어요? 빵 주고 우유 주고 치즈도 주고 뭐 있는 거 줬겠지. 음식을 차려서 먹고 온 집이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그래서 크게 기뻐하더라. 로마 간수가 봉급 날만 기뻐하고 나머지는 기뻐하지 않은 30분의 1만 기뻐하고 나머지 30분의 29는 별로 기쁨이 없는 것인데 예수님 복음이 딱 들어오니까 그냥 온 집이 다 기쁨이 가득 찼더라. 주의 복음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의 복음이 있는 곳에 한 사람은 기쁜 것이 아니라 온 집이 기쁜 것입니다. 죽을 사람 하나가 살아났더니 온 집이 기쁜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빌립보 교회에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주여 임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람이 올가매고 있지만 하나님이 해체하고 하나님이 석방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난밤 우리 오늘 밤도 아버지 밤도